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매일 성경 말씀은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있었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을 먼저 분배했고요. 오늘은 서쪽을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을 나눠주는 방법인데요. 이 첫 번째는 1절을 보니 누가 이 땅을 분배하느냐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땅을 그냥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제비뽑기를 사용한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제비뽑기는 단순히 운이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좋은 것을 뽑으면 좋은 땅이 될까요? 물론 이 과정 중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제비뽑기는 달랐어요. 뭐냐면 이 제비뽑기의 주체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는 일에도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단순히 요행이 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운, 행운 이런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판단이나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이 제비뽑기는 한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바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방식은 제비뽑기가 될 수도 있고요, 가위바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딱지치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결과가 바로 가장 좋은 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이겠죠. 6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6절인데요. 그때에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중에 누가 나왔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습니다. 갈렙이 왜 왔을까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가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보고를 했던 내용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었죠. 근데 갈렙은 40세의 여호수아와 함께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갈렙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해주고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이제 85세가 된 갈렙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담대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이런 담대한 선포가 필요했을까요? 갈렙이 원했던 지역이 웬만한 사람이면 가고 싶지 않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바로 45년 전에 정탐을 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이곳에 살던 민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 가나안 민족 중에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곳,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사는 곳, 바로 이곳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갈렙은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이라면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바로 이것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렙의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는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죠. 근데 사실 이 땅을 배분한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곳을 완전히 얻기 위해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갈렙은 가장 큰 사람, 거인이었던 이 사람들과 싸워서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전쟁이 그쳤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갈렙의 힘만으로 이룬 것은 아니었어요. 갈렙의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12절 후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처음과 끝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갈렙의 고백을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강건하니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붙잡고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